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8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의 제목은 Nehemiah's Prayer,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된 한 권의 책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개요는 그 데이빗 포슨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데이빗 포슨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분의 Unlocking the Bible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 책도 있고, 예, 그분이 강의하신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에스라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첫 번째, 네 가지의 구성이 있는데, return, 돌아오는 거죠. 망명 생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rebuilding, 다시 재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renew죠, renew.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개혁, reform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하나 차이점은 데이빗 포슨 어떻게 보면 학자죠. 학자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스라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자기 신의 머리와 수염을 뽑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그 한나절 동안 그냥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머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하지만 느헤미야에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머리를 뽑아요. 좀 재밌죠? 네.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내용 구성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The words of Nehemiah, son of Hakaliah, 하칼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 부분은 느헤미야가 저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쓴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month of Kislev in the 20th year, while I was in the citadel of Susa, Hanani, one of my brothers, came from Judah with some other men, and I questioned them about the Jewish remnant that had survived the exile, and also about Jerusalem. 20년째 해,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의 20년째 해인 거겠죠? 키슬레브라는 달에 내가 수사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고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망명 생활에서 살아남은 그런 유대인들 나머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관해서 또 질문을 했다. 네, 그 내용이고요. They said to me, those who survived the exile and are back in the province are in great trouble and disgrace. 그들이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 망명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 다시 돌아온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과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The wall of Jerusalem is broken down. 예루살렘 벽은 무너졌고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with fire. 문은 불로 타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리고 느부갓네살이 불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다시 돌아간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 고레스의 그런 선포로 돌아간 사람들 이후로 뭔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도 죄를 짓고 또 반대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겠죠. 4절부터 6절입니다. When I heard this, I sat down and wept.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In fact, 4 days I mourned, fasted and prayed to the God of heaven. 자, 4 days, days를 제가 강하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4가 전치사이기 때문이죠. 4일이 아니라 수날 동안이죠. 며칠 동안 나는 애통했고 금식을 했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Then I said, O Yehovah,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unfailing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obey his commands, listen to my prayer.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란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의 맺은 그런 사랑의 언약은 지키시는 분이죠. 하지만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과의 언약은 지키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물로도 심판하셨고 불로도 심판하시고 지진과 기근과 많은 것으로 심판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심판하실 그런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화적인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ook down and see me praying night and day for your people Israel. 굽어 살피시고 밤낮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저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I confess that we have sinned against you.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든 말든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Yes, even my own family and I have sinned. 심지어 내 가족과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죄의 회개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걸음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상관없으시죠? 제가 어떤 모습이든 당신이 싫어하시는 짓을 할지라도 당신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지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당신이 싫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저는 형편없습니다. 제가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돌이키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고 무식 중에 하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당신 보시기에 부족한 저의 모습,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말과 눈짓을 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또다시 저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죄를 그대로 덮으실 수 없는 그런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 대신에 심판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러한 보혈, 그러한 구속, 당신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 다시 한번 저를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통회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죄의 삶을 산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 없이 망하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We have acted very corruptly against you and have not kept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and the rules that you commanded your servant Moses. 우리는 매우 더럽게 오염되게 당신께 대적해서 행동했고 계명과 율례와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그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Remember the word that you commanded your servant Moses, saying,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f you are unfaithful, 너희가 만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peoples. 너희들을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But 하지만 if you return to me and keep my commandments and do them, though your outcasts are in the uttermost parts of heaven, from there I will gather them and bring them to the place that I have chosen to make my name dwell there.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그분께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다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한다면 이것이 조건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비록 너의 흩어진 자들이 하늘의 그런 저 끝까지 가장 끝까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선택한 그곳으로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할 그곳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They are your servants and your people. 그들은 당신의 종들이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You redeemed them by your great power and mighty hand. 당신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큰 능력과 강력한 손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그 이웃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O Lord, may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the prayers of your servants who delight in reverence of your name. 오 주여, 당신의 귀가 당신의 종의 기도에 기울이게 해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를 기뻐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Give your servant success this day, I pray. 내가 기도하오니 당신의 종에게 오늘 성공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And grant him mercy in the sight of this man.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을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거고 아타삭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할 때 그 그는 바로 느헤미야를 가리킵니다. For I was a cupbearer to the king. 이는 내가 왕에게 있어서 그런 그 잔을 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컵베어러죠. 그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음을 먼저 해서 그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하들이 있었죠. 그 낮은 자가 아닌 높은 관리죠. 굉장히 왕 옆에서 왕이 신임하고 왕이 믿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입니다. 비록 수를 따르는 자이긴 합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